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 10절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진리 안에 거해라. 진리 안에 거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자, 진리가 뭐냐? 우리가 참 진리라고 할 때 어려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해라. 왜 진리 안에 거하냐면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이단에 빠지 이단 사이비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 이단에게도 사이비에게도 적그리스도에게도 속하지 않아. 진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때는 너무 이렇게 진리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명하지가 않아.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 진리의 의미는 첫째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와 시간과 사람과 뭐 모든 어느 시대든지 간하고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이 변치 않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게 진리였는데 2000년 후 오늘날은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그건 진리인 거예요.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라는 것은 뭐 과학이 발달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박사 논문 쓰잖아요. 그죠? 박사 논문 나오면 우리가 뉴스 시간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뭐 30년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썼고 30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우리가 들으면서도 막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박사는 논문을 썼는데 커피를 마시면 좋다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커피를 마시면 좀 안 좋다 그랬다가, 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런 거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 이래나 저래나 다 다르니까.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여기서 뭐냐면 진리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 우리는 그래. 적그리스도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큰 이단. 그래서 막 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냥 큰 환난과 핍박을 갖다 주는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모든 개인, 단체, 국가, 민족, 사회는 전부 뭐다?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적이라는 단어는 안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뭐 하는 것? 부인하는 모든 단체는 적그리스도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부인을 해요. 그 사람들은 침묵해요. 그냥 자기들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 너들을 믿는 건 그거 인정해 줄게. 그럼 우리도 인정해 줘. 이건 그러면 불교는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기독교에서 파생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파생해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가지는 않았는데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해요. 이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개인이든 단체든 민족이든 나라든 어떤 것이든 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정치 집단이 크게 나타나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 2서의 목적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이들의 이들로부터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라. 이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리 안에 거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왜 심히 기뻐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진리에 행하는 자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너희를 보니까 심히 기쁘다. 여기서 보면 첫째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이 진리라는 것 첫째, 자 보세요. 진리라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만년 후에도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뭘 세운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다른 거는 세운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걸 물었어요. 그건 너 알 바도 없고 너희들은 그 성경 쓸 빼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그거는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오직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선교 단체를 만들이니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그래서 교회를 놓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해요. 교회. 이단들은 전부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요. 천주교도 이단이거든요. 천주교도 이단인데 천주교가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천주교가 옛날에는 성당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교회라 그래요. 옛날에는 성서라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이라 그래요. 천주교가 옛날에는 영생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세례라 그래요. 전부 기독교로 우리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성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영세나 성당이나 교회나 영세나 세례나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깊이 공부를 자꾸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다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 애가 태어났는데 친자하고 친자 아닌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친자냐 가짜냐가 엄청 다른 거잖아요. 자꾸 공부를 해보니까 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다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통일교도 통일교회라 그래요. 전부 교회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단들도 교회라고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교회다 이렇게 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단도 교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그 생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김경삼 장로님 뒷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제가 뵐 때는 진주에 계실 때는 그 한 교회밖에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옆교회 눈치 보고 뭐 옆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등록했다, 뭐 갔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고 그냥 그 한 교회 새벽에도 그 교회 등록한 교회 그다음에 옆에 그거 뭐라 그럴까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무슨 교회 그냥 꾸준하게 옆에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뭐 들로 산으로 막 신학원이라 그런 대로 뭐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우리 집에 뭐 어떤 뭐 누가 뭐라 그럴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 와서 내가 지나가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집 같은다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좀 들어가서 기도 좀 해주고 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또 받아들인 것도 한 번도 없고 그냥 섬기는 교회 그냥 꾸준하게 할렐루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죠, 그죠? 예, 장로님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막 머리 찌끈찌끈 아플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이 사이비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그것도 특징이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집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뭐예요? 이단이 하는 짓이. 그래서 뭐냐 하면 정상적인 교회에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는 이단에 절대로 안 빠져요. 집에 오는 사람 그 사람 말 그런 것 같아 쫓아간다든지 뭐 어디 또 뭐 신학원이 있다 뭐가 있다 기도회가 있다 뭐 기도원이 있다 뭐 신학원이 있다 거기 가서 공부하자 막 길로 돌아다니다가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진리 안에라는 말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로 이단하게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집사가 이 집사가 김 집사 보고 그래. 야, 김 집사, 내가 진짜 요새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진짜 잘 가르친 데가 있어. 그거면 뭐예요? 벌써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를 따라가. 그럼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리 안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이거 지난번에 주에 말씀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게 심각해지는 거 이러면 사도 요한이 부녀들에게 우리 사랑하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고방식으로는 이 남녀 사랑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든 나이 적던 사도 요한이든 그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사랑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두 번째 혈육의 사랑, 부모와 자식, 이 부모의 사랑, 혈육의 사랑. 이게 스토르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선생님과 제자, 친구와 친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직장 상사와 밑에 부하 이런 관계성 사랑, 사회적 관계적 사랑을 필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자와 여자의 사랑, 남녀의 사랑 이걸 에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부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부녀여 내가 너에게 구하니 우리 사랑하자. 이 말은 이 에로스 사랑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하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희생이에요. 대가를 바란 희생이 아니고 대가를 안 바란 희생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모든 밑에 거는 전부 다 대가를 바란 희생이에요. 부부 사이면 살다가도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뭘 요구하는? 대가를 바라는. 자식들도 부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뭐 다 말할 것도 없고 부모들도 야, 뭐 이런 문제가 야, 이 녀석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너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뭐예요? 결국은 내가 했던 100이라는 희생에 대해서 자녀들은 5%라도 희생을 부모한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관계성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이단에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주의 종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면 절대로 그 사이에 뭐가 틈탈 수 없다. 사단, 마귀, 이단들이 절대로 틈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에이 목사도 뭐 저 계산 가지고 얘기하겠지. 생각 가지고 얘기하겠지. 뭐 이래버리는 경우도 많아. 이 사단이 막 끌고 가면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사단이 우리를 치고 나가고 끌고 나가고 막 그냥 휘몰아 쳐놓으면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전부 거기에 휘말려 다 가버려요. 이제 한국은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미국 언덕을 타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교회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아가씨가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자꾸 불러오더래. 애가 아가씨가 시집도 안 간 아가씨가 배가 자꾸 불러오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궁금하잖아요. 사귀는 사람도 안 보이고 데려오지도 안 하고 그런데 자꾸 배불러 오니까 성도들은 자꾸 누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있다가 그냥 무심결에 이 아가씨가 목사님 많이 좋아했는지 목사님 애라는 거 해라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네 이렇게 사임하겠습니다. 뭐 변명도 안 해요.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사임하고는 가족들 데리고 훅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떠냐면 미국에서 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베리아 있죠, 그죠? 러시아 시베리아 그 맞은편에 알래스카로 가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 별로 살지도 않는 곳에 거기 가서 조그만한 시골 교회에서 그냥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애가 뱃속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 아가씨도 그냥 국이 안 나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도 사람들은 서로 만나잖아요. 성도들은 서로 연결하고 뭐 서로 얘기하고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가 한 2년 정도 돼 가지고 애가 이렇게 1살 반, 2살 가까이 되니까 얘가 목사님 애였다면 한국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인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야, 네 목사님 애라 그랬잖아. 얘가 누구의 애냐? 그랬더니 그건 멕시코 애인 거예요. 멕시코 백인 애. 그래가지고 교회 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 애가 또 멕시코 이 애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돈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뭐 2년 전에 목사님을 쫓아보냈는데. 그래도 그 교회 장로님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 더 많아요. 이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고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 구하자. 너무 큰 죄 지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장로님들이 전부 알래스카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왜 그때 변명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애를 첫째는 뱃속에 있는 애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내가 아니라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저 목사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않겠냐? 전부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않겠냐? 그래서 만일에 또 뭐 유전자 검사하고 뭐 해가지고 드러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아가씨는 또 어떻게 되냐? 또 믿음 다 버릴 거 아니냐? 그냥 조용하게 떠나는 게 낫지.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지고 그렇게 갔는데도 그렇게 되어지면 목사님 가족한테 심각한 문제가 터지잖아, 또요. 목사님 부부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뭐 하니까 진짜 혈육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지고 부부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지고 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믿음이 포함되어져요. 이거 안에는 소망이 포함되어져요. 이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성으로 따지고 진짜냐 아니냐 막 싸우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더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져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줬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 아가씨가 배가 불러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어쩐 일이 있는가 보다, 그 안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보다 하고 덮어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덜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얼마나 그 강도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강간당했을 수도 있고 또 또 사랑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하고 예수 안 믿어서 교회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담은 뭐 사귀었는데 먼저 어떤 계기가 돼서 사고가 났든지 하늘나라 가버려서 그 아이는 절대로 지울 수도 없는 형편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형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덮어쓰고 그 아가씨가 혼자 그러면 같이 위로해주고 힘주고 하면 될 텐데 그 속을 막 계속 쑤시는 거야. 뭐가 없어요?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랑보다가는 이단들이 더 달콤하게 얘기해줘. 이단들이 더 정겹게 해줘. 그러니까 그걸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가 없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돈 버는 소망도 있고 세상의 소망도 있고 뭐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믿음은 없어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도 그것과 비례한다. 할렐루야.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다. 근데 그런 사랑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믿음도 그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가 언제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낌없이 그냥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담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도 똑같이 뭐가 들어선 거예요? 아담도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줘서 딱 갖다 놨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에이 천한 것 잃어버렸더라면 차별성 사랑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죠. 천한 것인데 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을. 그런데 그들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짐승들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맨날 자기는 괜찮아. 남 탓하기 시작해. 남 탓. 살아가면서 그죠? 남 탓, 전부 남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니 때문에, 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전부 왜요? 그 속에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갈 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단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절에 말씀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뭐라 그래요?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계명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계명, 이거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쫓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쫓아가잖아요. 내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쫓아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를 쫓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극단적인 예화를 들면 선거 때 보세요. 선거 때 전부 줄 쫓아서 도장 다지잖아요. 줄 쫓아서 말씀 쫓아서 도장 찍고 예수님 쫓아서 도장 찍고 하나님 쫓아서 도장 찍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사람 찍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도장 찍잖아요. 내가 나온 학교 나온 사람 도장 찍어주고 내가 태어난 동네 나온 사람 찍어주고 또 더 나가서는 내하고 성씨 같은 사람 찍어주고 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무슨 성씨 나오면 그 문 중에서 또 막 선거운동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악한 사람이든 안 악한 사람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공산주의자든 뭐 민주주의자든 그런 사람 상관은 없어요. 전부. 이게 뭐예요? 기도 따로 생각 따로 말씀 쫓아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심각한 문제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 쫓아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안 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틀이 멀다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막 이틀이 멀다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힘들 때는 하루에 주기도문을 10번, 100번을 외우면서도 진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도장 찍는 건 없잖아요. 또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기사를 쓰면서 그 방향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그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특종 하나 떠들고 상 하나 받으려고 하고 뭐 기자상 하나 받으려고 이거게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세상 길을 막 가려고 몸부림치는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서 손해가 보든 손해가 아니든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 갈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 하늘의 보호자 영광 다 버리고 세상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네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하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짜 나 그거 가기 싫은데 그거 힘든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와 빌립보서에 뭐라고 표현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말씀 앞에 복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뭐 관심 없어요. 다 버려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뱃속에서 훈련되어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더 우습게 여겨버려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밝은 광명을 찾아가서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려고 하면 과거에 자기들의 그 어두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그 어두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고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부모의 덕으로 말씀을 버리고 어기고 뭐 기도 안 하는 것도 아예 쉬워져 버려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뭐냐 하면 저는 무릎이 많이 약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릎이 약해요. 체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무릎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니까 어릴 때도 저는 신나게 뛰어다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4살, 5살 요만할 때 저희 기억은 저희 마당을 막 한 10m 정도 뛰어가면 힘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도 뭐냐면 100m는 빨라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100m는 빨리 뛰어요. 근데 200m는 못 뛰어요. 힘들어가지고. 200m 가면 꼴찌예요. 100m 가면 1등인데 200m는 꼴찌예요. 그리고 학교 개교돼야 마라톤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마라톤 한다 그러면 제일 뒤에 선생님 자전거 타고 들어오면 제일 꼴찌, 전교에서 제일 꼴찌 마라톤 나가면 개교 기념일날. 그런데 기적이 고등학교 때 마라톤 대회에서는 8km 뛰는데 제일 꼴찌 안 했어요. 할렐루야. 무릎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개척초에 있었던 분들 다 알거든요. 개척하자마자 신방 다니는데도 그때는 소파가 많지 않아서 26년 전에는 소파가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닥에 앉는 데였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대신방 할 때 되면 바닥에 앉고 나면 무릎이 아파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엌의자 갖다 놓고 앉아있어. 부엌의자 갖다 놓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무릎이 항상 고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내 약함을 통해서 신학교 다닐 때 성경책 안 보고 그렇잖아요. 신학교 다니다 보면 공부하고 이거 숙제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성경책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쉬워져요. 이게 조금 기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책 못 보고 큐티하고 스스로 노력 안 하면 이 경건의 훈련을 안 하다가 보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자면 정말로 그 가위 눌리는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옛날에 이 논두렁길 있잖아요, 그죠? 논두렁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진짜 뱀이 10cm는 쌓여 있는. 발 한덕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뱀이 너무 그 징그러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좀 하고 나면 그것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옛날 어른들 우리나라 속담에 뱀꼬리 감춘다라는 말이 있어요. 뱀꼬리 감춘다. 금방 뱀이 있었는데 꼬리 감추 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막 이렇게 첩첩이 쌓여있던 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부르면 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제가 경건의 연습을 안 하고 그 훈련하고 기도 안 하고 하면 꿈속에 예수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 이름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막 집어 던지고 하는데 뱀이 안 없어져. 그 막 땀 뻘뻘 흘리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1시간 이상 또 자다가 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해. 그러면서 다시 경걸 또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 그냥 또 꿈속에 무거운 짐 있잖아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놓고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가요. 그런 꿈을 꿔가지고 막 통증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나름대로 연구 안 하고 말씀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연구 안 하면 내가 하루만 안 해도 밤에 두려워 빠져. 그러니까 밤에 잠 덜 자고라도 저녁이라도 기도를 해야 돼. 학교에 숙제 페이퍼는 안 써내도 레포트는 안 써내도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훈련.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다 내 중심에 놔라. 곁까지 놓지 말고, 곁까지 놓지 말고 중심에 놔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뭐예요?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이 바로 마지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실과를 위해서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가 되어도 지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 세상에 벌써 2000년 전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 세 번째,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이, 세상에 우리 신앙을 미혹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 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게 우리 속에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미혹하는 사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지식도 너무 많고 생각도 너무 많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 중에서 이것이 너무너무 많고 내 안과 밖에 적그리스도가 가득 있다. 부인하는 것들이. 우리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7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면 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를 이기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에 놓고 지키며 사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